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지아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를 아십니까? 7, 80년대 민주주의 운동 시대를, 민주화 시대를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이 민중가요의 원작 시입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시인은 이 땅에 민주주의가 꽃필 날을 기다리며 남몰래 타는 목마름으로 너라고 칭한 그 민주주의의 이름을 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말만 꺼내도 핍박받던 그 시대에 떨리는 두려움 가운데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인의 절절한 그 마음이 전해지는 시입니다. 이렇듯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의 삶 속에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망과 쾌락에 목말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의에 대해 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목말라 하고 의미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삶 속에 이런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있습니까? 최근 여러분에게 가장 간절한 갈망,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목마른 자를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런 여러 목마름의 갈증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야만 그 목마름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은 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과 불의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시온의 회복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이 선포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절망에 빠져서 자신들의 삶과 생각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회복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미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로부터 135년이 지난 주전 586년엔 남왕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근본부터 흔들렸습니다. 이런 시대적 아픔 가운데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바벨론 치하에서 그 신앙이 무너져가는 유대 사회에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서 목마른 자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결국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는 스스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다시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목마름에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풍성함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물은 생명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풍요를 의미하고 우유는 축복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물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돈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본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지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첫 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 자신을 위해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을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평안을 찾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의지할 대상을 갈급해 하지만 그 존재가 누구인지 몰라서 현실 속에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에 고개를 돌리고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될 뿐입니다. 그것들은 돈과 지식과 지위와 명예 같은 환경들을 말합니다. 돈이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울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염려와 불안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부자가 많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삶의 지혜를 준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에 얽매이게 됩니다. 자신의 지식에 갇혀서 그 틀에서만 세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때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생명수를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값을 치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근본은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모든 생명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숨을 단 몇 분만 못 쉬어도 그 생명은 멈추고 맙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단 몇 분만 받지 못해도 그 생명은 그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 값없이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5장 3절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와라,
그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자신의 생명의 물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다, 확실한 은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여 주십니다. 그 언약이 일방적인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 그 언약을 올바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선포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구원인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일방성은 곧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살리는 그 확실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그 목마름에서 해방시킬 영원한 생명의 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신령한 물을 준 신령한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했습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듯이 오늘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에 근거하여서 땅을 파서 물을 찾게 하지 않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과 가능성에 기대어 사는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우는 길은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 4절에서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의 메시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도 이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종말을 생각하면 그 시간이 한없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역사의 종말을 생각하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이사야 65장 1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찾으라,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은혜요, 찾고 부르는 사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정된 때가 있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홍수 때에는 방주에 들어가야 하는 한계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허락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이 계실 때에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그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가까이 계셔 주실 때에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시간이 늦기 전에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늦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헌신의 시간을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세 드시고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도 때가 있다. 네, 더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여선교회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식당 봉사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헌신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다면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와 건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에 제물을 섞었다라는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었다라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때 죽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았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빌라도에게 죽은 갈릴리 사람이나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회개의 때를 강조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주인이 그 열매를 찾고 구할 때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정말 간절히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나무를 찍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종말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회개해야 할 때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하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하실 때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악인은 그 길에서 떠나야 하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온전히 자비롭게 여겨주십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네, 그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 백성들과 닮아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이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길 준비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돈과 권력과 성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방법을 결국 포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값없이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를 끊임없이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생명력 있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목마름 대신에 아름다움을,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올바른 영적 가치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생명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고 우리의 배를 부를 수 있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거룩한 영적 습관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은 진리의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배부름을,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헛된 욕망과 집착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그분으로만 기뻐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복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